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봉독은 좀 나중에 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박서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능.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광의와 어미,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시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얕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오늘 하박국 마지막 부분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죄를 짓밟고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권능입니다. 0.1%라도 죄에 무릎 꿇거나 죄에 지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죄악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발 아래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죄를 대하시는 방법 항상 동일하고 또 놀랍게도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죄악이 있죠?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를 지배하시고 짓밟고 다스리고 그것을 없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권능인데 여러분들 사랑하시는데 동시에 여러분들 안에 죄악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에도 우리는 죄악 중에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는 심령을 가지고 진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심령으로 나왔습니까? 우리의 회개는 말뿐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못합니다. 고로 우리는 죄악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박국서를 그동안 상고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묵인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 육신에 머물러 있는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본성들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다 제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하시는 대부분의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었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모든 죄를 지배하시고 다스립니다. 외부로부터 이 세상에는 모든 죄악들이 가득하죠. 이 모든 죄악들이 다양한 분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는요, 별 고통스러운 게 없고 고생할 것이 없으면 마음이 해이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냥 나의 못된 감정, 나의 못된 생각, 나의 못된 정욕들이 나를 다스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입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속 깊이 살아가는 태도로 그것을 여실히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버려 두셔야겠습니까?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죄악들,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들을 다 짓밟고 지배하시고 다스립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오염된 천하 만물은 우리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진동할 수밖에 없고 전율할 수밖에 없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어가지고 그런 것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두렵게 할 수 없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망설여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잘 보여야 됩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잘 보여야 됩니다. 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고 하나님께 좀 잘 보이시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는 경건한 두려움 가지고 그에게 나아갑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언행을 조심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런 것 따위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나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나로 인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거예요. 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나 때문에 행복하면 더더욱 좋겠다. 이런 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하길 원합니까? 나로 인해서 맘상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살같이 빠른 인생길을 우리가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 그분이 고난받으셨는지, 왜 버림받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생각하고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이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찌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대할 수 있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우리가 기도드리는 순간, 찬양하는 순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식합니까?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떤지 한 번쯤 인식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로 전부 다 소멸될 것들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나요? 돈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나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나요? 질병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나요? 사망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나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발 아래 있는 것들입니다. 그따위 것들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역병과도 같은 모든 죄의 결과들이 모두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이 모든 것 위에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는 근본적으로 전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힘들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 때문에 힘들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는 다 죄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쯤 차분히 수음을 한번 심호흡을 하고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다 죄 때문,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내 밖에 있는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 있는 깔려있는 죄 때문에 따라서 다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죠.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로워서 힘듭니까? 왜 외롭습니까? 왜 세상은 나를 외롭게 합니까?
죄 때문이죠.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외로울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괜히 고통스럽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거 다 죄 때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까요? 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굴욕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때로는 저 음침한 골짜기에 처박힐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참으로 고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할 때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참으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불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제일 불쌍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영적 무감각을 체험할 때입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질 때입니다. 그때만큼 내가 불쌍할 때가 없어요. 그때만큼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어요. 그때 당신은 고통도 못 느끼죠.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감화 감동이 없습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왜 우리는 영적 무감각을 겪을까요? 결국은 다 내 안에 있는 무엇 때문입니까? 죄성 때문입니다. 영적 무기력이야말로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것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집니까? 영적 무기력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런 영적 의욕이 없습니다. 영적 의욕이 없습니다. 찬양이, 말씀이, 기도가, 교회가 그냥 나와 나 먹고 사는데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저 세상에 저 다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우리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절망에 빠져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거죠. 영적 무기력 상태가 되면 아유 저 돈벌이에나 열심을 내야 되겠다. 세상 즐거움이나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멀리 하실 것만 같습니다. 나의 이런 태도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실망하셔가지고 그 어떤 사랑도 주시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어차피 나한테 사랑도 주시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영적 무감각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에요.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난 이런 영적 무감각에 한번 빠져봤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매주 영적 무감각의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무서운 갈대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찍고 들어와야 이런 영적 무감각에서 여러분들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봐야 내가 정말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때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교회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상황을 육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의 눈으로 보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인지 기억은 나십니까? 우리 배성지 집사님 제가 귀합니까? 우리 배성지 집사님이 너무 귀합니다. 별로 잘생기지도 않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힘들 때 보고 나에게 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명만 찍어서 죄송합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공경하는 이 형제들, 이 부모 형제들, 존재만으로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이들입니까? 근데 이곳에 사랑이 흐르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적 무감각이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내가 저들만 알았는데, 내가 마음 백성 중에 저들을 택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갈대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유린당하기 전에 내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이미 우리에게 닥쳐오면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일을 체험하지 않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이방에서 그런 예를 볼 수 있죠. 저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근데 그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왕부터 저기 밑바닥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다 옷을 찢고 회개를 했습니다. 결국은 재앙을 당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당하지 않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옷을 찢고 부르짖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내 백성을 저렇게 징치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혼내는 것만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으로 쓸데없는 것만 요구합니다. 영적으로 귀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 노예살이 애굽에서 저 이집트에서 끌어내셨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그들에게 음료도 주셨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들에게 반죽을 주시고 가루를 주셔서 그걸로 떡을 해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맛있는 게 먹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악평해요.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진노를 하셔서 바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별 도움도 안 되는 거였지만, 육신의 도움밖에 안 되는 거였지만, 이것을 줘가지고 이 패역한 내 백성이 죄를 부르짖고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돌이킨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고 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 받아먹고 얘네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죄를 자복하지 않을 걸 알았어요. 이 패역한 백성이 변화되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불평하고 악평해요. 먹을 게 많았는데, 굶어 죽을 일이 없었는데 맛있는 게 먹고 싶었어요. 고기를 달라고 난리를 부리죠. 이 고기를 줘봐야 이들이 죄를 자복하지 못할 걸 알았어요. 이들이 바뀌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잖아요. 내 새끼들 먹고 즐거워하는 거 보고 싶어서 주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요구만 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셨나요, 여러분들? 재물을 주셨잖아요. 집을 주고 차를 주고 직장을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만족해요, 만족 못해요? 계속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죄만 샀다가 결국은 자기 사랑에 미쳐가지고 나를 위한 금송아지 만들어버리잖아요. 계속 주시는데도.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 주셨는데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뻘개 벗고 춤추고 놀았잖아요. 여기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무섭게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무섭게 치시니까 만나 주셨을 때도 메추라기 주시고 생수 주시고 이것저것 주셨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지 않았는데
금송아지만들이 그들을 치니까 형제가 형제를 치게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게 하고 그렇게 끔찍하게 그들을 치시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릅니까 그들과?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냐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만족하지 않고 계속 죄를 섬기고 나를 위한 그 우상을 만들고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어떤 정욕들을 우리가 섬겨 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돌이켜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기를 원할 때 그때는 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영적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떤 사랑도 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아주 대단히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끔찍한 침체를 경험하나요? 죄 때문. 간 때문이 아니고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질병과 노화에 시달리나요? 세상 사람들 노래하죠. 노사연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무릎도 아픕니다. 막 그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왜 나이를 먹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게 되고 노화를 경험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왜 욕심을 내야 되고 왜 시기하고 왜 비방하고 왜 좌절해야만 합니까? 사랑만 해도 모자란 시간에 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결국 죽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한번 죽어야 됩니까? 다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보십시오. 죄악을 토대로 해서 인류는 위대한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인류가 이룩한 이 업적들을 보십시오. 건물을 세웠고 저 기계들을 만들고 심지어는 그 쇳덩이 기계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위대한 업적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다 죄라는 것들 토대 위에 세워진 위대한 업적이라는 거예요. 이 죄악이 토대가 되어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들로 인해서 과학은 더욱더 발달하고 지금의 위대한 문명이 이루어졌죠.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들이 왜 기계를 잘 만듭니까? 왜 일본, 독일 기계가 최고입니까? 그들이 전쟁 때 사람 죽이기 위해서 기계를 발달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죄악들을 토대로 인류는 발달했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혁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혁명 가운데 최고의 혁명은 무엇입니까? 산업혁명입니다. 최고의 독립혁명 이런 혁명 다 필요 없어요. 프랑스 혁명, 영국 혁명 다 필요 없어요. 최고의 혁명은 무엇입니까? 산업혁명입니다. 5,000년 동안 인류는 그렇게 큰 변화를 겪지 않고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산업혁명 때문에 기계라는 게 생겨나면서 5,000년 동안 멈춰있던 그 시기를 그 몇백 년, 100년, 200년 그 시간 동안에 이 5,0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단번에 다 이뤘어요. 지금은 우주를 가는 시대가 있어요. 5,000년 전에 우주를 갈 수 없었고요. 200년 전에도 우주에 갈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주 쉽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불과 그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확 변해버린 것이죠. 수천 년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 혁명 하나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거기에 죄가 없나요? 증기기관이 발명되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손으로 했던 방직 공장의 방직 기계들이
다 기계로 돌아갑니다. 노동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소년, 소녀들, 이 어린아이들을 공장에 데려다가 강제로 노역을 시킵니다. 애들 팔이 잘려나가고 전부 다 불구자가 되어서 나가고 심지어는 목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독 자본가들은 그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부립니다. 그 토대 위에 산업혁명은 계속해서 발달했고 인류의 과학과 기계와 문명은 지금까지 발달해서 우리가 핸드폰 안으로 지구상 어디까지 다 볼 수 있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다 죄악이 토대가 돼서 그 위에서 발달한 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명의 발달과 이 혁명의 근원은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강과 바다가 있어야 거기에서 인간은 죄악을 꽃피울 수가 있고 그 죄악을 토대로 문명을 꽃피울 수가 있었고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이 있는 곳이 물. 그래서 물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명들이 일찍 일어나서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많이 배웠죠. 무슨 문명이 있습니까? 이집트 문명, 이집트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인더스 문명, 겐지스강, 황하 문명, 황하가 큰 강을 중심으로 인류는 문명을 이뤘던 거예요. 찬란한 문명과 발전을 꽃피울 수 있던 것은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그거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바탕에는 늘 죄와 악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 죽이고 밟고 올라서고 힘 있는 자들은 힘 없는 자들을 탄압하고 학대하고 짓밟았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물을 중심으로. 강과 물이 없으면 그곳은 그렇게 발달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 모든 죄된 것들과 악한 것들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한번 볼까요?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명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 역병과 같은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다 하나님의 어디 아래에 있다? 발밑에 있다는 거예요.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절규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렇다. 이 죄와 악의 토대로 만들어진 모든 산과 모든 문명과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다 진동하고 전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질 것들을 왜 쫓아가고 왜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행복을 맡기고 여러분들의 기쁨을 맡기고 여러분들의 삶과 생명까지 맡기고 살아갑니까?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시니까 강들을 노여하시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시니까. 하나님께서 강을 향해서 분을 일으킵니까? 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문명을 세운 인간의 죄악을 분이 여기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을 분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저 소중한 강을 중심으로 인간이 죄악을 쌓아올렸다는, 그래서 거기에 분하는 거지 강 자체에 분노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들을 노여하시는 것입니까? 묻잖아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여하시는 강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성내심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다 자체의 성내심. 그 바다라는 귀중한 것을 토대로 죄악에 죄악을 쌓아가지고 지금의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이 인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죄악 때문에 성내신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뭐 아래 있습니까? 권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인류가 쌓아놓은 모든 업적이 위대해 보입니까? 이 과학이 위대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 사회의 모든 인프라와 이 모든 지배 구조들이 위대해 보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습니다.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결국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늘 박탈감과 늘 소외감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본질적으로 5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발달해도. 세상의 모든 기초를 이루고 있는 모든 죄와 악 다 누구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죄와 악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왜 이런 말 합니까? 두려워 말하는 거예요.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상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고 있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해치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처럼 8절 시작 뭐라고 했죠? 내가 여러 나라를 죄송합니다. 3장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여러분들을 이 구원의 병거에서 떨어뜨리지 않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또 그전에는 적신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질병이나 환난이나 궁고나 위협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들도 다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적신이 우리 앞에 있고 기근과 환난과 공고와 질병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망도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 장로님이 8장 아주 좋아하시죠?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살아가는 모습 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좀 됨됨이가 돼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 발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나의 모든 죄된 본성들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 해결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길 소원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시면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외로움과 고통과 고독에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어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아주 얕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악한 것들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잠식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을 아주 얕보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능히 정복하시는 그 능력의 보혈을 아주 얕보고 있어요. 그 보혈에는 등급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이 또 있을까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에 등급을 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참. 어느 정도 내가 선을 딱 정해놓고 이 정도 선까지만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보혈이. 내 죄악이요. 가망이 없는 죄악.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악이요. 정말 가망이 없는 죄악.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우리는 날마다 숙고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 가망이 없는 죄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무게가 이게 뭐 이게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이 어느 정도 무게를 달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면 주님께서 굳이 십자가 안 지셨어요. 주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시지?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인지 얕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하나님 똑바로 안 섬기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결단력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날 그렇게 뭐 아끼시거나 자세히 돌보지 않으실 거야.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얕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 덜 돌보시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버리시거나 여러분들을 멀리하실 것 같습니까? 아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정도밖에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하도요 결코 여러분들을 멀리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세요. 내가 지금 부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르시겠습니까?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 모든 것들은 이 죄로부터 기인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그 기초까지 그 바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13절 말씀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들으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발가 없이 하실 것입니다. 온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거리에 여러분들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어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만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실 것이다?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끝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타협하지 마시고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고통과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셨나요? 그들은 어떤 중에 있었어요? 죄악 중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건지셨을까요? 내가 그들을 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셨을까요? 왜 건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유 아시는 분. 하나님께서 왜 건지신지 이유 아시는 분. 우리 장로님 아시는 것 같아요. 택한 백성. 택하신 거예요. 왜 택하셨어요? 그분의 뜻이죠. 우리는 몰라요. 왜 택했는지. 그냥 그게 하나님께서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셨다라는 것은 그 선택이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결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연결시 택하신 게 완전합니까? 제가 볼 때 좀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연결시가 택한 받을 만한 게 귀중한 사람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 또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이다? 온전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 선택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따질 만한 나 같은 죄인이 따질 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그분의 온전하신 선택이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어요. 그들이 죄를 안 지어서 건진 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죄악되어 있고 택함 받을 만한 것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생명을 지키셨고 왜 그들에게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나요?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럴만 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더 놀라운 것들, 성경은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선택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무엇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니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 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데요. 난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은데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보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데요. 여전히 지금도 그것이 자랑하고 싶은데요. 나는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데요. 나 택한 거 맞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를 택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계속 아까 전에 얘기했죠?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는, 육신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그런데 선을 넘어서 우리가 금송아지까지 만들어놓고 그걸 섬기고 있으면은 그때는 뭐 하신다? 바벨론을 불러 일으키신다. 그래서 나를 고치시고 다시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 의심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나에게 복이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진 신앙인이겠습니까? 그렇죠? 택함 받은 자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에는 결코 무엇이 없다?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로 고통이 있다? 어림도 없는 생각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뭐가 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애매하죠. 그렇죠? 2주에 나눠서 하기에는 다음 주 분량이 너무 짧아요. 오늘 다 하기엔 조금 긴데 최대한 빨리 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고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일주일에 최소한 저는 3번 이상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에게는 한 번만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겨워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원합니다.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일이고 하면서 비웃었다라는 그들처럼 하지 마시고요.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그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얼마나 엄마 젖을 사모합니까 그냥. 그렇게 어미 젖을 사모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도 주셨지만 잠깐 만족할 뿐이죠. 결코 그것들이 우리를 고치지는 않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우리에게 이것저것 이런 것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셨죠. 내가 못 버티는 거 아십니까? 돈도 주셨고 집도 주셨고 차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코 잠깐 만족할 뿐이고 결국 어떤 것도 만족 못해. 아이고 솔직하게 선언 들으세요. 내 통장에 지금 딱 한 3억 정도 있으면 난 정말 만족할 것 같다. 욕심 좀 과하신데요. 5억 정도 있으면 난 정말 만족할 것 같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막상 그렇게 되면은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더 집착해요. 통장에 돈이 많으면할수록 그거 쓰기 벌벌벌 떨어요. 여기서 액수가 줄어드는 거를 내가 용납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10억을 모았는데 9억 9,900만 원이 됐어. 우와 앞자리가 바뀌었어. 난 못 견디겠어. 신발 사는 돈, 막 옷한 양말 사는 돈까지 다 아까워요. 그냥 주는 게 벌벌벌 떨어요.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 이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휴. 하나님께서 적당히 주시는데 우리는 결코 만족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제공해 주신다고 우리가 죄를 자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셨고 매출하기를 주셨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받기는 받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변화를 주지 않고 계속 또 요구만 한다는 것이죠. 계속 불평만 하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아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나에게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내가 어떻게든 고군분투해서 다 이루어 놓은 뿐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참 가슴이 아파요.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였나이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이렇게 사랑해서 택하셔가지고 불러내셨는데 내가 금송아지까지 만드는 지경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쳐주시기를 소원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채찍을 들어주시기를 소원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소원하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을 하든 못하든 채찍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죽을 겁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영원히.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속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든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었죠. 내 목숨이 내가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2사도 이야기했죠. 모두가 다 순교했다고 그랬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은 다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거든. 속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들은 다.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도 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 정말로 맞다면 여러분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치실 것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 맞다라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나를 위한 내 욕심을 위한 무언가들을 다 앞에 두고 그게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만 섬기고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만 얻기 위해서 내가 고군분투하면서 그걸 섬기고 살아가는데 전혀 치시지 않는다. 그것은 답은 하나예요. 뭐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73편에서 고백한 게 뭡니까? 아기들은 죽는 것도 편하게 평생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죽는 것도 편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평생 떵떵거리고 결코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게 하셨을까요? 왜? 영원 형말투요.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쳐요.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결코. 믿으십니까? 주님 우편에 옆에 달려있던 강도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처형당한 것이 하나님의 뭐였다? 사실은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심이었다. 그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것, 주님과 같이 죽은 것이 그에게 비극이 아니라 무엇이었다?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 앞에서 연약함으로 육신으로는 영원히 패배할 것만 같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겠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되는 기쁨을 내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원리입니다. 이 고난주에 우리 주님의 대속을 기억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부모, 형제, 내 모든 직업 다 버리고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 따랐어요. 이분이 뭔가를 해낼 것만 생각했어요. 이보다 더 절망적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잡혀가지고 신문당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고 그것도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은 완벽하게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낙담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 목숨 부인하려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승리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절망했고 낙담했는데 그것이 패배하는 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우리가 패배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이것이 무엇이었다? 이 고통들이 우리에게는 승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에게 담대함과 큰 변화가 그들에게 온 거예요. 이것을 겪음으로, 이 끔찍한 절망과 낙담을 체험함으로. 참된 소망 되시는 그런 주님을 비로소 온전하게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무엇인가요? 소망에 대해서 묻는다면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소망이 무엇이에요? 그렇죠. 통장에 한 3억 모으는 게 소망입니까? 내가 송도 신도시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게 소망입니까? 무엇이 소망이에요? 예수님. 아유, 내 또래의 동료들 보면 외제차 타고서는 폼나게 다니는데 나는 뭐 죽을 때까지 저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기 전에 그렇게 살아본들 그것이 무슨 낙이 되겠습니까? 다 속임수죠. 그 이후로도요, 이 원리,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깊은 절망과 패배에 빠져드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 승리를 결국 가져다 줬다는 그 원리는 그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주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 뒤에 AD 70년경에 유대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로마군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박살나고 모든 제자들은 죽임을 피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때는요, 우리가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랑 비교도 안 되게 망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돌멩이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해파되고요, 나라를 완벽하게 상실해요. 그 이후로요, 이스라엘은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세계 방방곳곳에. 절망적이죠. 근데 그게 절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제자들이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지금 오늘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국은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끔찍한 고통들이 다가올 때,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가올 때, 그것은 여러분들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한다?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 하나의 포석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시작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시작됐으면 그 과정이 있어야 결론이 있죠. 시작되고 바로 결론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꾸도 여기서 밑에서부터 시작돼야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는 것이죠. 드라마도 시작이 끝이 있어야 재밌죠. 시작하는 거 보고 바로 결론 보면 재밌습니까?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다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배고픈 게 무엇인지 알고, 서름당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모욕당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수치당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두려운 게 무엇인지 알아요. 벌벌벌 떠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아픈 게 무엇인지 아시고요. 밤새 채찍에 맞고 피부가 다 벗겨지도록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몸은 바들바들 떨어가지고 십자가 가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기운도 없었어요. 얼마나 아팠습니까?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해해요 못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디 아프십니까? 다 아신다라는,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다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무릎이 아파서 잘 계단도 못 다녀요.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서 잠도 못 주무실 때 있어요. 주님 아세요? 모르세요? 상당한 고통들을 다 모두 체험하신 분이니까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외로우세요?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으세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죠? 나만 그런 것 같나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저도요 그럴 때 있고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럴 때 돼요. 이 서러운 마음을 누가 알까요? 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나요? 근데 우리 주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나를 적극적으로 온전하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주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멘.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다? 살리기 위함이에요. 하늘아버지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심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 이것도 다 가정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목적이 분명하죠.
의심하지 마십시오. 절망이 눈앞에 있다고, 갈대아 사람이 눈앞에 있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것이다? 살리기 위한.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3장 17절부터 19절 성경 동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한테 어떤 절망이 있더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같이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솔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도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불가능한 것이 없고 반드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시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